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7번의 신문을 저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품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마음과 머리로 그리고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완전한 불완전, 완전한 완전. 예습을 하셨으면 이해가 조금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 예. 오늘 지도는 6번에서부터 9번까지인데, 여기 설명은 간단하게 나왔지만, 신문이 7번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 오늘 일어난 일은, 요일로 보자면, 이제 금요일 자정부터 아침 6시경까지의 이제 6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한 8시까지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공간을 이렇게 차지한 것 뿐이고요. 시간으로 보면은 24시에서 6시까지의 6시간입니다. 자, 자정부터 6시까지 예수님이 잡히셔서 처음에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가시고, 그 다음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어, 가야바가 의장인 우리가 흔히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의회에 이제 참석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요. 이 사내들인 회의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목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죠. 빌라도에게 넘긴 후에 빌라도가 이제 자기가 끼기 싫었는데 마침 갈릴리 사람이다 하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어떤 죄를 찾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고 빌라도가 거기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죠. 이렇게 7번의 신문, 7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뭔가 어,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7번이나 재판이 있었는데 신문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말도 안 되게 무죄한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불완전함을 드러낸 재판이었죠. 자, 먼저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2명의 대제사장, 한 명은 전직이고 한 명은 현직이겠지만, 어, 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2가지 죄목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참남죄고 두 번째는 소유죄입니다. 참남죄는 다른 말로 하면 신성모독죄라고 할 수 있죠. 신성모독죄를 찾아내면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이 지탄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을 찾아내려고 예수님을 유도신문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신성모독죄가 있다고 밝혀진다 해도 로마법으로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로마법에서는 신성모독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넘길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유죄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몰고 다녔다. 비밀리에 뭔가를 조직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그래서 너 제자들 있다고 하던데 제자들하고 뭐 하고 다녔냐? 뭘 가르쳤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비밀리에 가르친 게 없다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결국 이 두 대제사장의 신문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은밀하게 뭔가를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모이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죠. 이런 워딩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다시 한번 자극하려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신문을 당하실 때, 뭐 이렇게 질문받고 이런 거 자체보다는 이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죠? 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이렇게 깨닫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힘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거룩함과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사람들이 너무 악마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한마디만 말씀을 하시면은 모든 사건은 종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계셨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은 어차피 그냥 당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그런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실 때 오는 더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아, 신문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신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한, 취급을 당하시고, 괴롭힘을 당하시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 사실은 예수님만이,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에게 잔인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노란색만 읽을게요.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서 빚어지는 온갖 것들을 견디어내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디어내셔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조차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약속하신 그것을 다 이루어내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아, 안나스를 지나서 가야바 있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가야바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야바는 덕망이 없었으며 안나스처럼 가혹하고 무정하며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이고 있는 동안 그곳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이 안나스가 더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신문을 했었는데 소득이 없었고 어쨌든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이 돼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뭔가 이 모일 만한 이유가 좀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그 두 명의 대제사장이 신문을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두 번의 사내들인 의회가 열렸는데 결국에는 저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 다른 질문들에는 예수님이 일찍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래서 속 터지게 만들었는데 그죠? 근데 이 결정적인 질문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예수님은 참남죄라는 죄명을 이제 확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신성모독. 근데 유대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여기서 재판이 끝나도 되는데 문제는 로마법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다릴 때 왕을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왕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법에서 그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그죠? 감히 어디서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돼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로마 법에 넣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 그들의 어떤 억지스러운 신문의 결과였잖아요. 일단은 좀 더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이 마지막 질문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시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의회 의원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사실 이전에 신문을 몇 가지 더 했어요. 시도를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사내들인의 법정을 이끄는 가야바가 되게 좀 나름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내들인이라는 기구는 반은 사두개인이고 반은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그들이 모인 목적, 특히 대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을 되게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은 이 예수를 죽이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싸움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그 폭도들 같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군중심리 뭐 이런 거를 의지해서 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이 이렇게 뭔가 예수님의 무죄함이 조금씩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 효과가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되게 좀 힘들게 나름 신문을 했는데 그나마 하나 생각해낸 것이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만큼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상관없이 다 소중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이 성전을 로마에서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위증이긴 하지만 위증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살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런 위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마음이 합해져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시대 소왕입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나 그 요청은 민족에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시인하는 모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신성이 순간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던 가야바마저도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자기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죠. 그렇지만 이게 대제사장이 내가 왜 이래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어,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게 했지만 여기 보면은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의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의 시선을 마주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잊을 수 없었던 그 시선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잊을 수 없는 그 시선은 전혀 다른 기억으로 평생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의회에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가 있음을 증언하는 그들이 바라던 한 가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다시 신문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급하게 소집된 신문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의원이 충분하게 다 모이질 않은 거예요. 몇 명 이상 참석, 그거 있잖아요. 몇 명 이상 찬성, 몇 분의 1 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법에 의하면은 밤에 신문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한 거는 밤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올 때 다시 모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법정에서 유죄 꽝꽝꽝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무죄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대법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이 마치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두 번째 사내들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되게 죄인 취급하고 조롱하고 학대했습니다. 합법적인 신문을 기다리면서 감방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셨다. 무식한 폭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의회 앞에서 잔인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이것을 저희의 악마적인 성질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허가서로 삼았다. 마지막 문장 읽게요.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아직, 그죠? 예, 합법적인 선고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에게 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잠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베드로. 어, 베드로는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는 부분이니까 아마 2번이나 3번 이 정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요한은 그냥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아닌 척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히려 요한은 그래서 아무런 의심을 받을 일도 없었고 애매한 질문을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무관심한 척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어떤 그 불편한 모습, 그죠? 부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을 더 받게 되고 그래서 유혹의 밥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어,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베드로와 뭐가 다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너도 그 사람 아니야? 제자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 세 번을 예수님을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시간에 딱 맞춰서 꼭기요 하고 물어버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을 때 뭐 묵묵하게 계신 장면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딴짓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에 주의하고 듣고 있어야 됐을 텐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시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눈이 마주쳤죠. 아까는 가야바가 예수님의 시선을 봤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이제 막 그 전에 있었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너가 오늘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죠.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할 어떤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를 베드로가 깨달았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픔과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뺨을 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울면서 뛰어나와서 어디론가 막 달려갔는데 결국 간 곳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근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베드로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했죠. 왜냐면은 그런 얼토당토한 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었죠. 베드로가 그때 끼어서 기도했다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 시대의 소망 7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2번이나 3번, 4번 이쯤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 아직 예수님의 의외 신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문이죠. 아, 다시 한번 이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예수님이 알든 모른 듯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대답하길 바라면서 이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대답하고 있느니라. 우리 말로는 뭔가 어색해 보이는데 You rightly say that I am. 너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제대로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니네 말이 옳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말을 듣고는 제대로 보인 사내들인 의회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 사내들인 회의에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도 눈치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봤더니 저번에 니고데모라는 애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파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 같은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원 정족수 뭐 이런 거 채울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다시 내리고 나서 너무 그 폭도들이 주변에 있던 폭도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대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은 발볼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미 죽었을 거라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런 중요한 이제 소요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재판이었고 예수를 다룬 방식이 지나쳤다라고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음.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다른 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하나지만 동시에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꼭 채우고 싶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려놓은 어떤 그 계획표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을 꾸짖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꾸짖듯이 유다를 꾸짖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예수님의 몇 번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는데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번 그 위기 상황, 그 상황에서 유유히 벗어나셨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6월절 기간이고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센세이션을 잘 활용하면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를 만든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유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문을 고지고대로 다 받으시고 참남죄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유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거는 이게 아닌데. 저러다가 예수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그의 양심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재판이 사내들인 재판이 끝나갈 즈음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예수를 석방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지도자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면서 곧 척단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지고 자신은 자살을 해버리죠. 좀 전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펑펑 울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를 했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가 아니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판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을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사형 명령을 잘못 내린, 사형 당할 사람이 아닌데도 막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경력이 있어요, 유다는. 대충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좀 밀어붙이고 귀찮게 하면은 빌라도가 귀찮아서 빨리빨리 사형 선도하고 끝낼 거야 라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날 아침 되게 짜증났어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1시간 일찍 빌라도한테 일을 시킨 거거든요. 졸려 죽겠는데 아직 좀 더 자야 되는데 어, 야근도 싫지만 새벽 근무는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 맨날 새벽 근무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안 하던 새벽 근무를 갑자기 시킨 거죠. 잠도 덜 깼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 상태로 나와서 내가 좀 엄하게 하고 빨리빨리 끝내야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라. 그냥 예수님의 표정과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은 끔찍한 죄인이 아닌데? 그리고 얘기를 좀 하니까 무죄야. 그러니까 무죄라고 선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물러서질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왔대. 그래서 헤롯한테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런데 다른 이렇게 막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이 총독으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다루고 재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시선이 가고 대충 처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과 무리들을 보고,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한 예수님을 보고 번갈아서 봤는데, 이거는 얼굴만 봐도 누가 죄인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범죄자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이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귀찮고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 하고 선언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빌라도가 갈릴리라고? 내가 알고 있지. 헤롯이 갈릴리 관할인데 요즘 예루살렘에 와 있다던데? 그럼 헤롯한테 보내면 되겠네. 나는 이 일에 손 떼고 헤롯은 갈릴리 관할이니까 헤롯이 처리하면 되지 하고 보낸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걸. 무죄라고 선언도 했었고. 그러면 석방을 하면 되는데 이 화난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헤롯한테 보내서 책임 전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오니까 너무나 반가웠어요.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양심에도 찔리고. 그런데 이미 한 사람의 의인을 죽여본 헤롯은 그 후에 점점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고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 예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좀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의 호기심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되게 반가웠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꾸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화가 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막 같이 희롱하고 그런 어, 뭐라고 할까 품이 없는 왕의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희롱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빌라도가 봤던 그 정말 선량한 천국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어서 그냥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결국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고 이게 희롱의 의미로 입힌 거잖아요. 네가 왕이라고 했다며. 그럼 왕이면 이런 옷 좀 입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옷하나. 근데 예수님은 헤롯이 아픈 사람 데려다 놓고 얘 고쳐봐. 나 소문 들었는데 너가 고친다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픈 사람 좀 고쳐주면 안 돼요? 근데 왜 아픈 사람도 안 고쳐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사한 처지에 놓일 때에 인간이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셨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조차도 자신이 이렇게 신문 받을 때 신성을 사용한다면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인간으로 오신 그것을 생각하여 예, 이적을 행하지 않고 헤롯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빌라도는 좀 짜증이 났어요. 자기가 좀 피하고 싶었는데 다시 왔으니까. 그래서 무죄인 건 아는데 유대인들이 무죄로 그냥 풀어주면은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때려서 보낸다고 그러죠.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마침 또 빌라도의 아내가 꿈꾸고 난 다음에 빌라도한테 저 사람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빌라도도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꾀를 내서 그 유대인의 유월절에 그 광복절 특사처럼 풀어주는 그런 어떤 관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다 허사가 됐습니다. 결국 사형 명령을 내리죠. 헤롯이 입힌 이러한 자주색 옷,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무죄. 그래서 헤롯도 못 찾았다.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죄면은 석방이 간단하게 나와야 되는데 석방 시키면은 또 민중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조금 달래느라고 때려서 놓겠노라라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죠. 폭도들이 예수가 좀 맞는 거 보면, 아프게 맞는 거 보면은 좀 누그러지고, 에이, 그래, 이만하면 되지 하고 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을 간파를 하고 더 예수를 죽이자고 소리를 치게 된 거죠. 오히려 빌라도가 이 사람 무죄니까 석방하겠어라고 강력하게 나갔으면은 유대인들은 그 권위에 복종해서 물러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하고 했던 이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은 예, 흥겨나을 수가 없었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예수님이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 꿈을 꾸면서 어, 너무너무 힘든 꿈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에게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재판받는 소식을 듣고는 얼른 자기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기별을 보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에 사람을 풀어주는 사면제도를 이용해서 어, 두 명의 죄인을 놓고 너희들 선택해라고 합니다. 한 명은 바라바고 한 명은 예수예요. 바라바를 왜 선택했을까요?
빌라도 생각에는 바라바 할 거냐, 예수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래도 예수가 낫지라고 생각할 줄 알고 이 제일 끔찍한 죄인인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누구 풀어줄까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바라바는 누구인가? 사칭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강도질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참 이렇게 막 빼앗고 도둑질하면서 이거 다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예. 그리고 반역하는 일, 잔인한 일을 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그 가면을 쓰고 일을 많이 저질렀다고 그래요. 결국 사형을 받은 아주 끔찍한 죄인인데 그래서 빌라도가 이 바라바를 선택해서 물어봤는데 이미 백성들을 군중을 매수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군중은 바라바를 선택했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자, 어쩜 그렇게 예수를 잔인하게 대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군중을 폭도들을 쥐한 게 사탄이었다라고 말하죠. 사탄은 왜 그렇게 예수를 그 고비마다 그렇게 자극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잔인하게 대했을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분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출하게 함으로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해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단 하나의 흠이 되고 점이 될 만한 뭔가를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한다면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공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빌라도가 그 전에도 예수님 놓아주려고 여러 번 노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고 이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한 거룩함이 느껴진다 이런 거 빌라도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빌라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너는 어디로 사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의 권한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받은 권한이라는 것은 누군가 너 위에 있는 사람이 주지 않았으면은 없는 권한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십자가의 형에 이렇게 처하게 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도 사랑하시고 동정심이 많으셔서 그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중에도 빌라도의 행동을 가능한 변호하셨다입니다. 변화하셨다가 아니라 변호하신 거예요. 결국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애쓰다가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빌라도를 향해서 소리 지르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우유부단하던 빌라도가 더 이상 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묻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자기는 죄가 없어 그러면 손 씻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선택했죠.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군중을 향하여 나는 그의 피에 부재하다라고 선언했다. 마음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침묵을 하시다가 시인해야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잖아요. 입으로. 빌라도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말하였다.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탄의 대리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그들은 바라바를 갖고자 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탄을 받아들였다. 사탄은 그들의 인도자였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그의 명령을 실행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지배도 받아야만 했다.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백성들은 시간이 계속하는 한 바라바의 잔인성을 느껴야만 하였다. 다른 군중, 어떤 일반 백성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군중들이 그 말을 따라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훗날 아주 끔찍한 역사로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자정부터 6시까지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7번이나 신문이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불완전한 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은 하나의 흠도 없는 완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의 선택을 봤어요. 예수님의 선택도 받고 베드로의 선택이나 가룟 유다의 선택도 받고 빌라도의 선택도 보고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선택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그 신문을 받으시면서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또 묵상해 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잔인한 취급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